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가북교회의 처음 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가북교회 여러분들 처음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1935년도예요. 1935년도에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이 사택 초가 삼간을 지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 1970년도에 찍었던 사진이 지금 유일하게 흑백 사진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건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교회로 시작했던 가북교회가 1979년도에 가면 임서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가건물을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91년 10월 4일 날 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하나 짓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이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땅하게 그 당시에 그 사진들이 이게 부분은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옛날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건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4년도에 사실 여러분들 8월 30일이었는데 그날 우리가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기공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드디어 11월 3일 날 우리 가북교회 현재의 건물에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당하고 임직식에 대한 것이 2007년도에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2012년도 5월 달에 우리 장윤철 목사님 위임식도 했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우리 강장로님이나 우리 강상교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조권사님이나 노권사님이나 서권사님이 취임이나 임직을 한 날이 2012년도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북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를 딱 봤는데 어디서 봐도 이 가북 지역이라는 이 좁은 이 시골 지역에서 굉장히 잘 지은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북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참 지을 때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분들의 수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좀 세세적인 건 얘기는 조금 2부 시간 광고 시간이 또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일 축하에 대한 가북교회 역사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조금 가북교회와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워할 뿐더러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지금 계속 자기들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한 명이 딱 등장을 하냐면 34절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 교사이기도 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아주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어떤 중재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가말리엘이 중재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한 예를 드는데 그 예는 36절부터 나와 있는 드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가말리엘의 어떤 중재로 말미암아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철회해요. 그러면 4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만 합니다. 채찍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풀어줘요.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무엇을 했냐면 42절 말씀에 보니까 너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은 도대체 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를 귀하게 여겼을까?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기뻐했을까? 우리가 오늘 가북교회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한번 연관을 시켜서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은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사도들이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 받는 일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어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뭐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뭐 신고한다거나 여러분들을 뭐 경찰서에 끌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보면은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이게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꼭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239역 전도를 나눴습니다. 방문 신방을 해서 우리가 총 4가정을 가정을 가봤는데 그 4가정을 가보면 거기서 몇 명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4가정 모두, 2번 3가정, 3번 2가정, 4번 1가정, 5번은 모르겠다. 몇 가정을 만났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난 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4가정을 만났거든요.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을 만났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만나는 것은 딱 한 가정밖에 못 만나요. 그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고 교회 나오세요 얘기하면은 아예 안 나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북교회의 현실은요 어떤 현실이냐면 89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가북교회를 안 나와보신 분은 없어요. 왜요? 이 가북교회 지금은 이제 물론 뭐 옹석교회도 있고 용산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가북교회가 제일 오래된 장자교회잖아요. 이 좁은 지역에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이 가북교회는 거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와봤던 것이 가북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북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북교회를 세우신 최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도 가북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이 정도쯤 알아야 되는데 가북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네, 우리 강장로님은 아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가북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은 이자익 목사님과 최성한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여러분 가족에서도요. 가족의 어떤 그런 조상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북교회를 다니면 가북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34년도에 내년도는 24년이니까 9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세웠어요?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들 이게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이 가북 지역을 처음에 돌아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가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쪽 가북까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북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1934년 10월 14일 날 최성한 전도사님이 호주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백남순 씨라는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자익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고아였어요. 그리고 마부였어요. 마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말을 기르고 말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교회를 설립할 뿐더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자익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열심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대단하셨던 분이 뭐였냐면 충청도를 비롯해 전라도, 경상도, 서울까지 전국을 다녔어요. 여러분 대전 신학교도요 이분이 세우신 거고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창시개명에도 불참해요. 결국은 일본의 미움을 받아서 곤욕을 치르기는 하는데 이분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요. 여러분들 마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조금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떤 주의를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만은 저는 확실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1934년도 당시에 마부가 복음을 증거한다? 마부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오늘 본문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옥에 가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 주거든요. 그래서 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20절 말씀해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언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들어가요. 그 새벽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을 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4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요. 이게 여러분 열심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자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은 왜 이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고난받는 것에 대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어떤 순종이 있었는지 보세요.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전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 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어느 집회를 잠깐 우리 거창시청에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잃어버린 게 참 많대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했더니 자신은 우리 거창에 온 지가 한 몇십 년이 됐는데 처음 그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잃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것은 강요하지 않지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7명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뜨끔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가 89주년 생일이니까 축하한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북교회 90년, 91년, 92년, 100주년을 맞았을 때 우리가 2012년도에 위임직을 하고 그때 권사, 장로, 안수집사 취임하고 임직할 때 그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신앙생활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립기념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89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바뀝니다.
세상은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세토록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 또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이제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북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가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